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펼쳐지죠.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순교자임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피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그렇게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건 자신들의 개인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피를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와 탄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죠.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 억울함을 금방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 두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거나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때까지 쉬어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생각될 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힘있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주와 땅의 대혼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대혼란이 아니라 우주의 대혼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온통 세상이 큰일이 났습니다. 땅은 지진이 나고요. 하늘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그리고 붉은색으로 그렇게 뒤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잘 익은 과실들이 아직 덜 익은 과실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대기 중에 무언가가 해를 어둡게 만들고 달이 붉게 보이게 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유성들이 지구에 부딪히는 무서운 유성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우, 그렇게 많은 유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두루마리 책이 둘둘 말리워져서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펼쳐서 보다가 잘못 놓치게 되면 이 두루마리가 다시 돌돌돌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하늘이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버리는 것이 되었다. 하늘조차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졌다.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에 7개의 계층이 등장합니다.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7개의 계층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여기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의 황제들이나 당시의 총독들을 의미할 겁니다. 장군들이요, 상급부대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거고, 부자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강한 자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이런 사람들도 심판의 직면에서 다 겁을 집어먹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 힘도, 담대함도, 부유함도 이 심판함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숨기에 바빠졌다. 다 숨은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게 권력과 힘과 부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다 산속에, 틈 속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버린 이 모습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심판이 얼마나,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이 심판 앞에 사람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진노의 맹렬함이 얼마나 거세고 그리고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좀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거센지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심지어 누구에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살아있지도 않은 이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게 그 심판의 맹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심판의 때가 있는 거죠. 모두가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 징조는 우주적이고 온 세상적인 징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볼 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그리고 붉게 변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당장 다가오는 겨울마다 미세먼지를 걱정합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는 상황을 염려해야 합니다. 온갖 매연과 스모그가 하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하늘을 붉게 만들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곳곳이 잠기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 모든 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가 다 바뀌었다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줄 때, 그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장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집사님 부친 되시는 홍영표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도 이 제단 앞에서 순교한 많은 이들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우리는 더욱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의 끝에 모든 섬들과 모든 땅들이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그리고 스모그로 온 세상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땅에 많은 곳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인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하루하루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잘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들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력을 잘 갖추어서 온 세상의 하나님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열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본인이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시옵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 아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장례의 절차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옵시고,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